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못한 젊은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경우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즉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어찌 보면 기대에 부풀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또 세우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거나 또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길들이 다 막히거나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들,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도전해야지, 일어나서 다시금 또 시도해보고 그러다 또 안 되면 또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보다 내가 어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낙심을 합니다. 낙심하다가 그것을 불만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불만이 나의 자신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불만을 토로하면 좋은데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일면 안식조차도 없는 서로 만난 것조차도 한 번도 없었던 사람에게 화풀이 하듯이 이 불만을 토로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을까. 그러나 그러지 않게 되어 불만도 쌓이고 또 마음의 낙심도 또 좌절감도 겪게 되다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게 되면은 심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다. 무슨 말일까요? 심하게 될 경우에는 자살로 삶을 마치는 경우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사실적인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적잖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기치 못한 상황.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만약 뜻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거나 모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다 막히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누군가 아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이러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다음 세대 선교의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3인 1조를 이루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서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그 숫자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현장에서 전했던 바울 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나아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자신들의 방향을, 사역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겨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또 나옵니다. 자,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이 막으셨을 이 시기에는 이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지. 성령께서 막으셨지만 이게 성령께서 막으신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좀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이르렀을 때 7절에 보면 바울과 바울 팀들이 뭘 했느냐? 애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옳게 생각하고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으니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밀고 나갔는데 성령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확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자기 생각에 자기가 또 열심을 해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힘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막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되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바울 팀은 어찌됐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결국 이 팀은 어디로 오게 됐냐? 드로아 땅까지 오게 됩니다. 드로아 이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와 로마로 가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울의 사역, 아무리 좋은 사역,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울이 행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팀이 아무리 뛰어난 멤버를 가지고 있어도 바울 팀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누가 책임지시고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완성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이 하나 나오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영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아마 처음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너무도 응답을 많이 받고 너무도 많은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저쪽에 우리가 갔던 지역 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 가야지 그러면. 근데 또 막혔어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바울이 두 번째 이게 막히게 되니까 이거 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이 사역이 선교의 사역이죠. 그러면 선교 사역은 결국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만큼 뛰어나진 않습니다. 바울팀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능가할 만큼의 그러한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사역, 즉 선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시간적으로 이거 내가 움직여야 될 텐데 내 마음은 급해 죽겠고 나가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그 사역이 더 응답을 누리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뛰어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다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막혔다.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아무리 좋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행한다 할지라도 이게 막혔다라는 것은 일종의 시험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피할 길을 내어놓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막힌 것 같은데 막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인 것 같은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 주어졌다,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뭐가 주어지느냐? 피할 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단 얘기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얘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 전부 다 높은 절벽과 같이 이게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으로 이들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200만 명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느냐, 꽉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셨는데 상황을 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왼쪽 오른쪽에는 가파른 낭떠러지 같은 높은 절벽과 같은 것이 딱 가로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나가는 진퇴양난의 문제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따지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 있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인된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표가 내게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듣게 되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야 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그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의 흐름과 내게 주어진 응답이 서로 일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 착각일 뿐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걸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뭐였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드디어 유럽으로 나아가는 그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시간표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무엇을 우리가 구하든지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왜? 들으시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으세요. 절대 안 들으시고 그냥 놔두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확인하는 그 기도가 모든 막힌 문들, 모든 막힌 길들을 열리게끔 만드는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는 그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게 되면 실행에 직접 즉각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단의 자세. 바울 여기 성경에도 바울의 그 결단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있습니다. 곧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7절에 나와 있는 애쓴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강조된 것이라면 10절에는 곧 떠나기를 힘쓰니 이거는 인도받아서 바로 실행에 옮기기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드디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옵니다. 자,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달해서 바울과 바울 팀은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죠. 루디아는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여성입니다. 그 고향이 빌립보가 아니에요. 고향이 어디냐? 여기 나와 있듯이 고향은 이 두아디라라는 시, 여기가 고향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곳이 염색이 발달된 지역으로 여기서 옷감을 염색해서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 팔았느냐? 빌립보까지 와서 팔았어요.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재력이 있었고 그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산업인이에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또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의미는 경건함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마음문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은혜 받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섞여 있고 또 때로는 너무도 경건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루디아도 아마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자신이 놓치고 있었고 자신이 그토록 갈급했던 부분이 채워지게 되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루디아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까? 일꾼. 이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녀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만 덜컥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종의 증명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루디아의 이 집, 이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그 지역의 말씀 운동의 거점이 되는 미션홈이었어요. 그 미션홈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사역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라던가 간수장을 만나고 그 가족을 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이 또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제 이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루디아의 집이에요, 집.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으셨고 유럽의 문을 여셨습니다. 유럽 복음화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유럽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하게 유럽이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소아시아 지역은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 이미 다녀갔던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바울 외에도 바나바와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미 구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거기는요,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도 거기 사역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유럽의 이 지역은 다른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연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하나님은 어디에 여시느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이미 누가 밟고 가고 이미 누가 지나간 현장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해야 될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아직까지 전도자의 발걸음이 제대로 닿지 않은 현장,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현장,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자 문제를 겪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응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러시아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러시아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러시아의 현장을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겁니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받았던 응답이 뭐냐? 러시아 선교가 전부가 아니다. 슬라브권으로 선교가 확장되어야 된다. 아니, 우리 교회는 작고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와 여러 상황으로 다 떠나가고 있는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데 무슨 러시아 선교도 버거워 죽겠는데 슬라브권까지 선교를 합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응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은 뭐냐? 슬라브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왜일까라고 이 말씀을 준비할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더라고요. 거기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러시아권에는 그래도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 앞 세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전하셨고 또 사역하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보다 새롭게 복음이 필요한 현장, 새롭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현장,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았던 현장의 문. 그럼 선교사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겠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이 참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이라 저는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럽 복음화가 왜 중요하냐? 이게 역사상 정말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문화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향한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그리고 이 배는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간 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 나은데 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 더 높고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그 무엇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큰 응답,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에게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받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수준, 내 지식, 내 삶의 모든 것, 지금까지 받아왔던 나의 응답들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제일 편합니다. 제일 빠릅니다. 내 거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김성근 감독님이 최강야구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나이가 82이 되신 김성근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좋은 투수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기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김성근 감독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과거에 100승 이상 하고 과거에 MVP 받고 과거에 잘 던졌으면 뭐합니까? 지금 저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들이 제대로 던지질 못하는데 지금 저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나가버렸던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응답, 지나가버렸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나의 것은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또다시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응답을 받아서 돌아왔지요. 랩런트들. 한국에서 좋은 경험했고 좋은 응답도 받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시 새롭게 지금까지 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의 것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또 놓치게 돼버려요.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놔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새롭게 도전하면 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나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심이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죠. 증인되겠죠. 응답받겠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러한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